51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 시편 51편인데, 그래서 시편 51편을 참회의 시, 참회의 노래,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7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죠. 자, 오늘부터 12절부터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저는 다윗이 만일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짜 흠이 없는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었다고 기록이 없는 그런 아주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면 그건 참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는 애당초부터 틀렸구나, 그런 낙심도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사실 다윗은 어쩌면 나와 여러분도, 다윗은 사람을 죽인 살인까지 했으니까, 전쟁 말고 이 경우 그런 죄를 우리가 안 짓겠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냐 그러면, 이 죄를 범하는 건 물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살인이 무서운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움과 살인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움이 단순히 싫은 정도가 아니고 그를 해쳐서 그가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로 자기가 죽이지만 않는 것뿐이지 그 미운 정도가 죽기를 바라는 정도. 이번에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 리버럴 미디어에서는 다 빠른 회복, 그런데 랭디 리커버리, 오래오래 아프다가 회복, 그 다음에 어떤, 그게 사람입니까? wish him death, 죽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많은 나라들에서 다 외국 사람들도, 외국 나라의 원수들도 다 이렇게 그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그러고, 하다못해 중국 병 주고 약 주고 시진핑까지도. 그런데 미국 시민이라는 사람,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이게 그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움은 사람을 살인 안 했다는 분이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죄라는 그 기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이건 더 큰 죄고 저건 더 큰 죄고지만 죄는 다 죄예요.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를 범하고도 뻔뻔한 사람. 뭐 그까짓 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걸 정당화하는 거, 조금 더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 이 자세는 그걸보다 프리샴추어스 아주 뻔뻔한 죄입니다. 이 뻔뻔한 죄는요, 참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라는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고 광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자세가 참 중요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진짜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고통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외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이런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죄는 자기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평안을 빼앗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때그때 도와주셨는데 그 도움이 이제 끊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영적인 삶의 파괴를 가져올까,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고백은 다 진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고통을 치루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다윗의 왕자의 영원토록, 그래서 다윗의 그 뚜론의 계승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서 비록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않는데 그게 죄거든요. 큰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죄로 아는데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명령을 죄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안 고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라는 이 말씀을 안 할 때 그 죄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 다음에 자세, 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뭐냐 그러면 이 다윗과 같은 자세.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 어떤 손상도 오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으면 얼른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다윗은 반대했어요.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유지하면요, 하나님 관계 절대 어려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여러분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죄 짓고 살아요. 그 죄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 안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안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나는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부분을 못 전했는데 사실 오늘 그 12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는데 그 전에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은혜를 힘입어 그랬어요.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 주보 좀 봐보세요. 주보에 가운데 보면 봉사위원들 그리고 지난주 헌금 통계가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봉사위원들을 영어로 뭐라고 놨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라니까. 여기. 그게 한국말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섬기는 은혜. 그 다음에 지난주 헌금 통계, 거기는 grace of giving.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용어를 썼냐 그러면은 제가 그 미국 교회 가가지고 그 배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grace of serving, grace of giving 그러고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그 한번 물어봤어요. 왜 여기다가도 그레이스를 쓰냐고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딱 배우면서 그 마게도니아 그 성도들은 극도로 가난했지만 그들은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물질을 드린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특별히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 앞에 제너러스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아까워요. 인색해요. 그리고 주님을 다른 것은 부진하게 하면서 주님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 부분의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은혜를 소유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제너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때도 절대 주님 앞으로 멀어지지 마세요. 주님을 더 붙드세요. 더 주님을 헌신하세요.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합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이 다윗이 뭐라고 간구하는지를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처음에 주님을 알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희미해졌어요? 만일 희미해졌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세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이 기쁨이 살아있어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조이풀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말은 내가 영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거나 something wrong이에요. something wrong.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이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 something wrong이에요. 그 something wrong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 믿음이 연약해졌나 아닌가 이런 거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근데 알고도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것은 마치 제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도 먹지 않아갖고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 몸이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 안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24살 먹은 여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여자인데요. 내가 한번 오래전에 그 아래를 그렸는데 뉴욕 사는데 기가 막혀서 10년을 라면만 먹었대요. 한국 라면을 외국 여자가. 그러니까 3끼는 먹었는데 2끼 먹었는데 10년 동안 먹은 게 라면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병이 났죠. 그래 검사를 해보니까 속 내장은 80살 먹은 노인 내장이 돼가고 있더래요. 그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자, 그 다음에는 기사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도 그래서 음식을 적절하게 먹어주는 게 어떤 의사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산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운동을 한 시간.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래놓고 워닝 사인을 했는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사인이니까 다 그러지 말고, 3끼를 먹은 사람이 바로 한 끼로 줄여들면 분명히 건강 이상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하여간에 어떻든 간에 우리 육신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잘 먹으면 우리 육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여러분, 당뇨 환자에게는, 저 같은 경우는 저같이 쌀밥을 좋아하는데, 쌀밥은 설탕을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답니다. 설탕은 금방 먹고 나서 이렇게 하지만, 쌀밥은 이게 오랫동안 이 속에서 이 당분을 그대로 모아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좋아하는 쌀밥을 저도 끊고 쌀밥 조금, 그래도 내가 이제 그래도 쌀밥을 그래도 몇 톨이라도 좀 넣어갖고 콩도 넣고 그래갖고 이제 음식을 조정하니까 당은 하나님 은혜로 잘 조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우리가 그런 음식도 잘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육신을 돌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다윗과 같은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이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살자고요. 이 한 가지만. 절대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을 했다가도 용서받고 우리의 건강을, 계속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죄를 짓고 나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고, 그를 중간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자라고 그런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는지 그걸 찾아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거 우리 책임이옵시다. 그 다음에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셔서, 여기에 주의 자유로운 영은 성령님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신약성경 323페이지 올시다. 거기 보면 17절,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종로로 했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로로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는 죄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안 하고, 하지 말라 이런 것은 또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때 진짜 참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간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어기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해가지고 도리어 걸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가지고 있던 자유도 다 놓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도리어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님의 불순종함으로써 주신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것에 구속을 당하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 자유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편 거기 보면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자, 이 떠받쳐 주란 말을 영어로 uphold, 붙들어 달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필요한 때에 와서 도와주시고 떠나가셨어요. 지금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한 나라를 리드하는 거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자기는 정말 이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봐 주셔서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기쁨도 없어지고 그런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전에는 그래도 전도지라도 열심히 주던 사람이 이제 전도해 주는 것도 뭐 자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뭐 내 주제에 무슨 내가 누구를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예배하고 성령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아주 택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그 12절에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해주시고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봐서 그리하시면 그렇게 해야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도 그러면 그건 it's not good.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날 우리가 옛날처럼 다 모여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도 뭐 여러분 집에 드나들면서 옆에 차에다가 끼워두든지 하여간 무슨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전하는 그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데는 우표도 되게 비싸가지고 이거 뭐 빌 이것저것 빌 뭐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이거 다 이거 온라인으로 페이해버리면은 그 심플하고 그냥 뭐 미리 날짜도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 하고 되고 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올모스트 그럴 뻔하다가 이 많은 세월을 이 비를 꺼내볼 때 전도지를 붙이는데 혹시라도 이번 이 메일 속에 들어간 전도지를 그 누군가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 중에 다 포기하고 뭐 요즘은 이제 꼭 우체국에 가서 우표 안 사도 뭐 메일로 그냥 우표도 하고 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하면서 전도지를 보내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크로스를 받는 장모라든지 뭐 직접 본인에게 주기가 뭐 그것까지 뭐사가 하면은 요즘은 개인적으로 손 넣어주는 게 싫으니까 근데 또 어제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차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딱 꼽아 갖고 놓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문을 열으라 그럴 수도 없고 옛날에는 인사를 하고 문 좀 잠깐 이렇게 웃으면서 열어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딱 열고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기도 달라고. 그러니까 쭉 꽂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주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사러 가다 오다가 그 주변에 차 있으면 그 차들에게 몇 개라도 뽑아서 넣어놓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리스도인이나 한 삶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도 멀어질 뿐 아니라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을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계속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그 주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리하시면 범죄자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기로 하시마이다. 그래서 사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서원이 나옵니다. 그 서원 첫째가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리킨다고 말은 주님의 도를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길,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로 가고 마치십시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을 하면서도 여기에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줘서,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아의 남편을 죽게 한 거, 물론 자기가 직접 죽인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부활을 시켜서 죽게 했죠. 적이 활을 쏴서 죽었지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황을. 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윗은 정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웠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가져가셔서 정말,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전하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 흘리면서 나를 건지셔서 그러면 내 혀로 주의 의를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제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시면 계속 주님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혀로 주님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이제 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항상 증거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